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려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요나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정말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시에 이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선정할 때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대만 집회 일정으로 이번에도 이제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 계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뽑힌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면 충분히 묵상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전할 말씀을 받은 목사님만 제비뽑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말씀을 받은 목사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딱 지금 이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얼굴 안에 당혹감이 비치면서 이걸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난감한 표정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됐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네, 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요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제가 숨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혹시라도 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 막상 제비뽑기를 할 때가 딱 되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고 제가 숨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고 가만히 있는데 마치 배 밑에 숨어있던 요나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이름이 딱 불리고 제비에 뽑힌 거였어요. 순간 제 이름이 딱 들려지는데 그 당혹스러움과 그 마음의 죄스러움이 확 밀려오면서 요나의 그 마음이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제비에 뽑히고 바다에 던져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그 요나의 마음이 순간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었어요. 요나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한들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주셨던 마음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만 붙잡고 섭니다. 그리고 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을 주셨으면 들을 사람이 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 설교 초반부에
제가 이 설교 분위기 다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정말 그렇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셔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파리 주변에 있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주변에 있으면 꽃밭을 함께 다니게 되는 거야. 정말 이 대사를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돌하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죠. 꼭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별 감흥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형식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지요.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이제 은행에 간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이제 자기의 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자기 담당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가서 여기 주차장 도장 좀 찍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하기를 우리 은행 규정상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찍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원래 거래를 하려고 왔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다음에 올 테니 좀 찍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창고 직원이 아주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좌를 해지하면서 실제 거래를 하게 된 거였어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IBM의 회장 존 에이커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지한 통장에는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억 정도가 담겨있는 그런 통장이었어요. 규정이 아무리 그렇게 중요해도 사람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간다 해도 그 자리에서 사람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이었고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도 불러줄 사람이 없었던 아주 초라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진짜 맹인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있었던 사람, 과연 누가 맹인일까요? 여기에 기준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일까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렛, 아주 시골 촌구석인 거죠. 야,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나겠냐, 무시받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시골 촌구석의 그 예수, 사람들이 유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친다고 하던데 호기심이나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고백을 지금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사람들은 시골 촌구석에 있었던 그 예수라고 말하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을 하도 내 안에 분명한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내게 들려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의 첫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3형제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는 뼛속부터 불교시고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는 통일교십니다. 참 우리 가정 안에 오랜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할머니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기독교 장례를 섬기고 틈틈이 불교 제사를 지내고 하관 예식을 할 때는 통일교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예식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제 남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형, 할머니는 대체 어디 가시는 거야? 자기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 믿음 따라 가시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관 예식을 드릴 때였어요. 통일교 성도들이 와서 이제 그 묘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헌금 많이 해라. 할머니 영혼이 천국 가도록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막 화가 치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이 자리에 지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막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가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 뼛속부터 불교셨던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확 뛰어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시냐면 아무도 움직이지 마. 우리 가족에 지금 목사 있어. 목사 있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야 희선아 빨리 나와라. 그리고 네 다시 예배해라.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에 있으면 맨날 째려보고 하시던 저희 작은 아버지셨는데 다 아무도 못 움직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앞으로 나와서 야, 다시 예배하라고, 다시 예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예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에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 안에 누려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무시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들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첫 단추 잘 꿰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증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디메오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한 줄기 빛같이 내려오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 주님만 오시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안 해? 야 구걸이나 하고 조용히 하고 있어. 아 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 예수님 놓치면 내 모든 소망이 달아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 크게 소리쳤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누르고 있어도 뭐라고 꾸짖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소망이니까, 그분이 내 해답이니까. 그분 놓쳐버리면 내 소망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긴 했지만 예수님만 필요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오직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 놓치고 나면 끝나버리는, 예수님만 보였던 거지.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 어떻게든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방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서 너에게 줄 은혜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께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것,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눈이 떠졌고 귀신이 쫓겨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이 배신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죠.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좀 풀려날 기색이 보이는가 했더니 웬걸 기억도 못해요. 계속 감옥에만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것이 요셉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알아서 그 길이 이렇게 열려가는 거, 그거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나아질 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요셉이 붙들었던 거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야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배신하는 그 순간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어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이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닥 인생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을 꽉 붙드는 믿음, 간절히 주님만 붙잡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의 삶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페리노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상황 앞에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분 안에서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아시죠.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당신을 향해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매질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보도록 그 옷이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온몸으로 모든 수모와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아시니 나의 아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모든 고통을 다 아세요. 당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요, 어떤 분이시죠?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영광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믿으니 그 주님 꽉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요, 삶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다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그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시죠. 책에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주님의 손발로 사용하신다면 쓰임받지 못하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제 마음은 열등감으로 어두웠습니다. 정말 그 지독한 그 열등감 계속해서 제 마음을 누르더라고요.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설화목자교회 목사로 있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눌립니다.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목사님들 보면 다 저보다 다 뛰어나시잖아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내색은 안 하지만 내가 여기 어울리는 거 맞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제 안에 계속 눌려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열등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한 8년쯤 지났으면 이제 익숙해질 법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 지독한 열등감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스럽지만 저는 신방 가는 게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다 인생의 경험이 나보다도 많고 생활도 나보다 훨씬 다른데 내가 가서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마음이 눌리는 그런 생각들, 열등감에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딱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너에게도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에게도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 목사로 세운 거 아니겠냐?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지. 그냥 내 자체를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붙잡혀졌어요. 열등감 때문에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잘났으면 나라도 좀 뭐라도 해보겠는데 이 내세울 게 없으니 주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만 붙들고 있으니 아주 조금씩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열등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 믿음,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장애도 이겨내게 하시고요, 열등감, 그 지독한 열등감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쳐버릴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게 되는 그때가 우리 삶의 문제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생명의 강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늘 오시던 성도님 3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3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정말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말하면 땜빵이죠.
땜빵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섬기고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제 마음 안에 생각으로 주님이 아주 심하게 질책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생명한 기도회에 3명 있다고 너 그렇게 느슨해지는 거 맞냐? 순간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이었어요. 너 성령 집회 설교 지금 준비한다고 몇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3명 앉아 있다고 그렇게 느슨해지는 거 너 맞냐? 너 진짜 내 종 맞냐? 이 순간 이 생각이 제 안에 밀려오니까 가만히 서 있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님 앞에 당장 회개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명이나 30명이나 300명이나 다 똑같은 거죠. 제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사람 몇 명 앉아 있나 그거 보고 마음이 뒤흔들려 버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서 이 맡겨주신 사명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지. 우리의 눈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면 이제는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답답하신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마리 버기스 인도인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인도의 아주 유복한 집에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교통사고로 2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의사가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2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 날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 앞에 닥쳐 있는 것, 그것을 더 급급하게 바라보고 그거 안 주면, 그거 내게 허락되지 않으면 지금 나 사랑하시지 않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눈, 그것을 놓쳐버리기 십상인데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2 다리를 원하면 하나님은 2 날개를 우리에게 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만 붙들고 서 있는 믿음으로 설 때, 그때 주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어찌 그렇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면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했던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부터 내 평생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원인 모를 두통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들려오는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어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직장암 말기 판정이에요. 수술을 해도 정말 길어야 1년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 아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질병을 전도사님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꼭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가 생기기를,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율법 교사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명에 따라 멈추시고 사역을 감당할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슬프고 눈물 짓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목마름이 있는 바로 그 마음, 바디메오와 같이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따스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묻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3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강단 위로 나오셔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강단 위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후에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오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목사님들께서 안수기도로 섬기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까이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주여 채워주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목마른 우리 심령 위에 주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여 내 맘을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던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제게도 바로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해답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보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더 깊이 머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여 저를 만나 주소서. 주여 힘으로 주님의 더하여 주소서. 주님 보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와 놀라운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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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님 앞에 모두가 부르짖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갈망하는 그 심령 위에 주여 주님을 부르짖는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여 만나 주소서.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주 앞에 모두가 부르짖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권능한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주 앞에 모두가 내려놓으려 아바마자를 부르짖는 내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일의 역사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정신을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무리들이 잠잠하라 할 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생각들, 현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도록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부르짖 거기다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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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넘쳐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주여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부르시는 우리 안에 능력 안에 이 모든 것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심령에 주의 성령의 발을 부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심령마다 주님의 갈급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여 주님 오시는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을 소개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모든 능력의 수질 안에 소개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에 나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오시는 은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주님에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 모든 심령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음성에 주여 주님의 모든 은혜를 소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수질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의 안에 주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삶에 세우시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여 보길 원합니다. 현실과 문제를 넘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나의 자녀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 거기다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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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남비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우시는 은혜를